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난 직후에 그 즉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라는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불러주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성경, 잠언과 전도서, 우리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잠언과 전도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복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 그 복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복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복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목적이 되어야지 절대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 되어야, 수단으로서의 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주 멋있는 그런 자동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 차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새 차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이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네, 주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차가 생겼습니다. 주유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고지에 이제 다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초대돼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면 되죠? 차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차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행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차가 있고 주유를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업무를 봐야 합니다. 영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싣고서 산과 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차는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차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부자를 표현할 때에 꼭 썼던 표현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 굴리면 다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게 여러분 절대로 부의 상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차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 자녀들이 추구하는 복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발 좀 복 좀 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그 복이 내 안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받은 복을 통하여 이 복을 수단 삼아서, 이 복을 방법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힘없고 수혜받는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복을 통하여서 건져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복을 여러분 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 복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은혜라고 대체해서 우리가 대입해서 사용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구약에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은혜로 바꿔서 읽어도 거의 무방합니다. 여러분, 복을 추구하되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말은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쌓이기만 하면 그 좋은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갇혀서 절대로 나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냄새가 나면 내가 먼저 압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압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나한테서 나는 냄새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이 내 안에서 쌓이게 되면 그 복이 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 능력은 여러분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무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조금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돈에 집착하여서 내 안에 이 돈이 쌓이기만 하면 이 돈 때문에 언젠가는 징역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 내가 독점하려고 하면 친구가 아니라 원수로 달라지게 될걸요?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유는 그 친구를 내가 독점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피해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보지만 피해는 반드시 내가 먼저 봐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 알아차리게 돼요.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복을 화로 만들었어. 다른 사람이 먼저 안다고요. 가장 늦게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참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복이 더 선명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을 맡겨놔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그 돈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서 주신 그 복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더 큰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중요하죠.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목적대로 수단으로 삼아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거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 많이 받고 그 복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 3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복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3가지만 정확하게 확보해도 우리는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평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요 3가지를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훈련시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20살 넘어가서는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19살에서 20살 넘어가면 절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살 되기 전에 예배, 말씀,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한두 번 시켜보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최소 10,000번 시켜야 이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10,000번 정도는 해야 그것이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죽는 거 20,000번 이상 본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오락기계를 통하여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람 죽는 것을 20,000번 이상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는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말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를 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장난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증거 저 아닙니까? 저는 늘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장의자였잖아요. 그렇죠?
장의자. 제가 그 장의자 밑을 다 훑고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다리를 확 잡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장난을 쳐도 예배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만 냅두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런 개구장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97세 되셨어요. 원로 목사님. 내일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옮겼다고 그러니까 한번 와서 구경해 보겠다고. 죽기 전에 내가 고사몬 목사. 교회 한번 또 가봐야 되겠다고. 우리 중에는 우리 목사님 보신 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축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가 훈련되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이 복받는 비결을 밝혀주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복받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다 무슨 뜻이에요? 들을 청, 따르다 종,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기 전에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연기자 김수미 연기자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봤던 영상이 뭐냐면은 김수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 김수미 집사님이 굉장히 술고래였더만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거의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 한 병을 먹지 않으면 그날 생활이 안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하와이에 살고 있는 어떤 지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100번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도 어느 날인가 소주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먹고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소주를 딱 땄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싫고 너무 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이고 소주병이고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물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구에다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입에도 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100일째 기도하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술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그 술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있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계속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일 하더라도 목사님 설교를 많이 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탁 와서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러고 다니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수미 집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미약한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야말로 거짓대였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오늘은 저리로 내일은 이리로 이게 방황하던 그런 거짓대 아닙니까? 과거 이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취미는 불평이었고 특기는 원망이었고 심심하면 모세 욕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희망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기도 말씀 예배로 나아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볼 때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면, 기도,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복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인생이 술술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 욕심이, 내 죄성이 활성화되면 그때부터는 내 길이 막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구약의 복을 신약에서는 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뛴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참 희한해요. 인생은 허무해져요. 최선을 다하면 참 희한하죠. 인생은 자꾸만 실망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Not by self, but by grace. 그레이스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방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한 복락이고 신약은 이미 받은 복락이에요. 그 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 예수님 땅 위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여러분 복락이죠. 함께 하시는 거 복락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뭐 삼아? 제자 삼아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성도는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되겠죠. 예배, 말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은 어디에다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신앙은 여러분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신앙과 이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 복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복은 복대로 못 받고 삶은 삶대로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성도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성도들과 이렇게 바짝 밀착되어서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할 때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나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된 사연을 갖고 있는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보이니까 전도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조금만 더 섬깁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봉사합시다. 이런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짐을 더 얹어줘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에 복 받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이 필요하다? 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나온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면 더 큰 복락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복받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고 이 복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복을 예수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더 큰 복을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복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좋은 소리만 하고 위로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좀 인기 관리나 하는 동네 그냥 아저씨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목사이고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목장 모임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원들에게 이런 복 받는 비결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 복 받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자꾸만 세상 원리, 엉뚱한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주면서 세상 사람들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좋은 옷 입히고 부모가 할 일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걸 이렇게 주면서 학원 이렇게 보내주고 그것만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대로 인터넷에 의존하면서 옆집 하는 대로 자녀 양육하면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과 상관없는 인생 만드는 것이에요. 예배, 말씀, 기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법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는 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예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 몇 번 시켜야 된다고요? 10,000번 시켜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10,000번 시켜야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복받는 원리 최소 10,00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 죽는 거 20,000명 이상 죽는 걸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야 자녀들이 심령에 예배, 말씀, 기도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복받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물론 가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더 오래 삽니까?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삽니까? 나 없을 때도 복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자녀예요. 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라면 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이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복 받는 원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3가지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락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될까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 많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